5장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산상수훈에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 그럼 온유의 우리가 뜻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는 부드럽고 나약하고 순하고 또 사람이 상당히 겸손한 이 뜻을 오늘 세상에서는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인관계에서도 보면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온유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상당히 참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기록된 이 온유한 자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의 정의가 빌립보서 2장 6절인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부르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그거를 요에서는 저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하는데, 그게 말하는 겸손과 온유라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면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30살 먹은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상당히 엄벌해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의 어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나약하고 부드럽고 순하고 상당히 친절하고 어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안 받고 또 안 어울리고 뭔가 바란스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자가 무엇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땅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해가지고 막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서울 강남에 노른자 또 뭐 부산에 어디 해운대 좋은 땅 어때 이렇게 땅을 주시는 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땅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어떤 부의 척도를 누리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먼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을 주실 때만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정말 핍박이 오고 또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주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 세상적인
땅도 말하지만은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직하고 신앙이 견고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지키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이 고난과 불행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다가오더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1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언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마어마한 갑부 있죠. 동방이 제일 부자였는데 재산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식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랍니까? 수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를 소유하고 이 넓은 땅을 가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뺏기고 하나님이 거두가셔서 내가 알거지가 되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을 했죠.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고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정말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다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 사울에게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십수년을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극한 어려움 그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가서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 13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가 칼을 대겠냐고 죽이지를 않은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약에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보면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바울 이런 자가 온유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가는 것을 말겠죠. 안 된다. 거기 가면은 결박을 당해서 죽는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았습니다만은 바울은 끝까지 말씀에 복종해서 죽음을 알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가면 죽을 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습니다.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이 자가 온유한 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가 뭡니까? 천국의 복을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불의한 자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결론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결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냐? 이기는 자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뭡니까? 진자가 됐죠. 아담은 믿음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유혹에 진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진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종노를 하는 일생 동안 종노를 하여서 그런 비참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에게 뭐를 가르친다고요? 도를 가르치는데 이 도가 뭡니까? 말씀.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진 자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대호 발랄 때도 이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는 자라 그러고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에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날의 세상에 속한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땅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땅을 많이 뺏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도 보면 전부 뭡니까? 땅을 정복하잖아요. 바벨론이 그랬고 아시리아가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모든 알렉산더 또는 징기스칸 모든 또 중국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침공 이런 모든 것들 일본의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런 모든 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땅을 뺏으려고 지금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고 있는데 또 계속 앞으로도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땅은 세상적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땅, 곧 천국,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힘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빼앗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바로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땅 나죠. 결국 땅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노는 게 뭡니까?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죠? 땅 따먹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땅 걸고 살잖아요. 땅 걸고. 전부 다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귀는 전부 다 뭐라고요? 땅이다. 그 어릴 때부터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땅 걸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땅 걸고 사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모든 또 무기들의 총소리가 보면 퓨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땅을 소유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뭡니까? 다 불에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는 불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다 녹아버리죠. 이 우주가 뭐가 됩니까? 이 우주가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 우주 안에는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우주 안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다 불바다가 불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가 불못이 되고 성에서 말하는 바로 지옥이 됩니다. 예. 땅짓자 지옥이 뭡니까? 땅짓자 가두로 감옥. 그래서 땅 감옥이 바로 이 우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가라 하고 우리는 어디가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는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될 것이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섬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도 주시고 저 땅도 주시고 저쪽에 있는 땅도 주실 것이고 그래가지고 막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돈을 엄청 벌어가 땅을 많이 사놓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는
복의 개념에 속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하지만, 그런데 세상적인 부자는 여러분 이병철 씨가 더 부자입니다. 예, 더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 더 부자입니다. 예, 아마존의 뭡니까 베조스 더 부자입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부자입니다. 러시아의 부호, 인도의 부호, 우리나라 부자 이병철이 이재용에는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그렇게 복을 받은 게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그 부유한 땅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고 죽여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에 말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온유한 자고 하나님부터 복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자로 천국을 소유했죠. 그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온유한 자였으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전 세계 땅을 다 차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모든 땅을 소유하신 분이죠. 영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려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겸손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셨지만은 이 세상에 뭘 했습니까?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차지하는 그 상급이 뭡니까? 내가 기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아멘. 내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실제로 가가지고 내 땅이 막 100평 내 집은 귀하집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면은 뭡니까? 쉬는 곳이 안식하는 곳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나의 기업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땅이라는 말이지.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그런 100평, 200평 대글 같은 집이더라. 어떤 사람은 초가집인데 아주 지붕도 안 덮였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뭡니까? 전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수준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천국은 물질계가 아니고 천국은 영적인 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신락과 투쟁이 아닌 모든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있다? 온유한 자들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온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함으로 애통해하고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곧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내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다른 말로 뭐냐면은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다른 모습은 뭐라고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유함으로 정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줬고
이제 복음안에서는 그 여호와의 새 이름을 주시는데 예수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서 받는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쫓아서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누가 온유한 자가 되는가? 첫째, 진정으로 믿음에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라고요? 믿음에 강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좀 반대되죠. 부드럽고 나약하고 조금 이렇게 허리 낭창낭창 한 자가 온유한 자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말은 뭐냐면은 강한 자를 말합니다. 그 역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강해야 되냐? 믿음에 강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됩니다. 네, 믿음에 강한 자가. 그래서 행동과 생각과 모든 능력을 통제할 줄 아는 자. 네, 통제할 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아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이고 온유한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은 성경적인 강함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막대기 강철로 만드는 것은 강하기는 강하지만은 그보다 더 힘을 많이 강하면은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함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강한 자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온유한 자라 칭찬받으시고,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 천국에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갖다가 어떤 자를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정의를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어떤 자냐면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된 자라고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고,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를 어떤 자라 인정하느냐? 온유한 자라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어떤 계산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다 내놓고, 비록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는 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 이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기 때문에 뭡니까? 갈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어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헌신하는 자고 온유한 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또 아들 독자 이삭을 뭡니까?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안 하고 그냥 마누라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 그래, 자기의 방법을 완전히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복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자. 그러면 뭡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뭡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그래요.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렸지만 사실로는 하나님이 당신들에 대해서 나를 팔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성경이지만은 그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를 팔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형제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려고 당신들을 들어서 그 방법을 쓰셨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꾸고도 결국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안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그런 지경의 채도 절대 하나님은 원망.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세요? 원망이 뭐 할 일이 제가 했습니까? 묻지도 안 하고 따지도 안 하고 그냥 오직 한 번도 불평함이 없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유합니까? 성질 더럽습니까? 성질 되게 더럽잖아요.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화를 내고 뭡니까? 돌판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을 보고 온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모세도 얼마나 성질 더럽었습니까? 네 번째,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어떤 자다?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49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온유한 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온유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혼을 맺는데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걸 가지고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죠?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12천사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 이 세상 망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온유한 자로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죠. 그죠? 두 번째,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 자아. 내 자아 성질이 팍 올라올 때 있습니다. 이 죽여야 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뭐 혈기도 많고 막 그래 했는데 점점 죽여가잖아요. 점점 혈기 죽여가고 점점 낮아지고 나이를 먹어서 뭐 이제 혈기가 죽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성경을 알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감들이 막 누워서 막 불같은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 모레 죽을 영감이 막 불같이 화를 안 내면 안 되죠. 그죠? 낼 힘도 없고, 어찌 됩니까? 이제 자기 죽음이 가까운 걸 알면 왜 됩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원수지간도 전부 다 용서 다 하고, 다 뭡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죽는 하루 이틀 때까지 막 악을 빠락빠락 쓰고, 막 자식들 욕하고, 막 세상에 자기한테 마음 안 되는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랑을 포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기 얼굴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다 자랑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들 모르는데 자기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속으로 참 아이고 발굴쳐라. 이 바보야. 자식 자랑. 그래 자식 자랑하고 어쩔 건데 왜? 이 세상 네 자식이 지금 잘 됐다고 자랑하는데 세상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상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랑하는 자식이 앞으로 어찌 될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아무도 몰라요. 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네. 그러니까 자식 자랑할 필요 없다. 그냥 자랑할 일일수도 말 안 해야 돼요. 저는 뭐 우리 자식 두 명에서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안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야기하면 우리 몸은 막 하거든요. 그냥 저를 이렇게 딱 닫고 있습니다. 그래. 속으로 뭡니까? 바보야.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자식 자랑하나? 아이고 쪼다야. 나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내가 조금 아는 거, 또 내가 돈 좀 더 있는 거, 내가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내가 사례비를 한 달에 얼마 받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고 교회는 빽빽이고 속으로 이러면 숫자 그거 연연하면 안 됩니다. 예, 숫자. 한 용어는 바로 세는 게 중요해요. 한 용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용어 세워야지. 지금 사람 끌어모아가 사람 뺏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애가 말 건데 그 해가지고 아무 부질 없는지라요. 아무 부질 없는지. 예? 아무 부질. 14명 있는데 한 명 더 끌고 가가 말 건데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해방하면은 그게 잘하는 지지가 그 하면 안 되는 짓을 한다니까요. 왜? 지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에 몇 명 더 모인다. 이거 자랑하려고. 전부 다 도토리 기적이 아니야. 30명, 40명 있는데 한두 명, 5번들 막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 수영교회나 큰 교회 교인들을 데려오려면 데려오고 작은 교회 교인들을 데려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3, 40명 있는 교인들 뺏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앉히지 마라. 올라가면은 너희 교회에서 잘해라.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집안으로 오면 할 수 없고 일부러 데리고 오지 말라. 꼬셔가지고 막 우리 교회 좋다고 막 목사님 막 미남이고 막 설교 좋다고 그래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시험이 들어서 집안으로 오면은 공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의도적으로 막 뺏어오고 막 교인 정탈전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뭡니까? 행위고 또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만나고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자기 행위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산삼수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의 개념이 뭐고 또 복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인 개념의 이 의미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하는 자로부터 오늘 온유한 자까지 정말 복의 개념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 칭찬받아 주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